오늘 말씀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은 정확하게 예루살렘에 대한 찬양입니다. 예루살렘 성, 그 성과 성전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그 찬양인데, 이 찬양을 누가 지었냐? 바로 고라 자손들, 성전에서 예배를 섬기는 고라 자손들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과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보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그곳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입니다. 먼저 이 시편 48편의 전체 구조를 보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1절부터 2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신다, 하나님이 찬송받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성에 계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성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배를 동풍으로 깨뜨리시고 왕들을 지나가게 하시고 이런 얘기들을 쭉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9절부터 14절까지 그 성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 시편의 구조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어보셨으니까 내용은 대충 그렇게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초점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 바로 세 번째 부분입니다. 그 성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 성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 그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인가? 그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이냐는 거죠. 내일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딱 맞는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시편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 예배당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성전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여러분들 이 성전을 보시면 뭐가 보이십니까? 이게 뭐 보이는 거 이제 예를 들어 프로젝터가 보인다 그거 말고 성전을 보면서 여러분들 뭐가 보이세요? 저는 그동안 기도를 쌓아놓은 성도들의 기도가 보입니다. 제가 사실 4년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처음 부임했을 때, 제가 처음 교회 왔을 때입니다. 저 LA에서 차로 운전을 거의 일주일 넘게 막 운전하고 달려가지고, 그때 장로님들이 이제 본당 키를 우리 우체통에 두셔가지고 그때 키를 열고 본당에 처음 와서 딱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 가족만 딱 앉아서 기도했을 때가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성전을 대하여 노래하는 이 시편을 보면서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들어와서 제가 성전의 앞에 딱 앉아서 처음 기도했던 그 기도 시간에 제 눈에 보였던 것은, 처음 이 성전에서 보였던 것은 바로 이곳에서 52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들, 성도들의 기도였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헌신과 눈물로 이곳에서 기도했을까요? 52년이라는 세월은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그 손길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전, 즉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처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모습, 우리가 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 될 찬양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시편 48편으로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찬양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하심을 생각하면서 찬양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이 생각, think라고 하는 단어는 thank you, 감사란 단어와 같은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은요, 감사한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나왔던 일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것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나왔던 앞으로 살아갈 일들을 생각하잖아요. 미래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산 인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한다는 것과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 한국말은 전혀 다르지만 영어의 어원, 헬라 그리고 기본적인 그 그리스의 언어에서는 같은 어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을 생각하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것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형상화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만들어질지를 상상하면서 이미지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찬송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변하지 않는 그 언약과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우리를 붙들어 주실 거야. 여러분들 그런 걸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찬송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감사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할마다 되새기면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해 나갈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릴 찬송이 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주의 행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행하심, 우리 위해서 행하셨던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두 번째는 기뻐하는 겁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면, 그 생각은 무엇으로 이어지느냐? 기쁨으로 이어져요. 반드시 기쁨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에 만약에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자인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죠.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정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었는가를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 인도하심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단 마귀는, 쾌락은 사단의 영역이에요. 근데 기쁨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사단은 기쁨을 몰라요.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솟아나는 기쁨은요, 세상의 어떤 것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단순하게 우리가 머리로 계산하고 뭐가 들어와서, 여러분 그렇게 기쁜 거 말고요, 비록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떤 고통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정말 반석 위에서 솟아나는 샘물처럼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인도하신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찬송이더라는 거죠. 혹시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우리가 너무 당연히 여겨가지고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제가 내일 설교할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우리 안에 회복시켜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자녀들, 당연히 내 옆에 있을 아내, 우리 부모님, 가족들, 당연히 있는 직장,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찬양이 무엇인가?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후대에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아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기쁜 거죠. 기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가 있으니까 당연히 기쁘죠.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야 돼요.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의 기쁨이, 예배드림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방금 읽었던 시편을 보면 성전을 돌면서 지금 뭘 하라고 하냐면 기둥이 몇 개냐 세보고 그 성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서 후대에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치 이제 그 건물이 어떤지, 그 건물의 양식에 대하여 후대에 전하라고 표현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뭐냐? 그 기둥 하나하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전하라는 겁니다. 이미 성전은 하나님의 요새입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것,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해서 하나하나 기록해서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 몇 개 세라는 얘기가 그 말이 아니라 하나하나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사실 이건요, 어찌 보면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의 어찌 보면 책임입니다. 우리가 그 기둥을 보았다면, 그 기둥을 세웠다면 그 기둥의 센 숫자와 그 모양과 그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른 이들에게 전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기둥을 세울 수 있어요. 말씀의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말씀의 기둥이 온전히 세워진 자는 그 말씀의 기둥이 세워진 것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 또한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들의 인생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다른 세상의 기준이 아닌 말씀의 기둥, 말씀의 기둥이 세워지는 인생, 다른 어떤 것들이 불어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기둥이 세워지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 주간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감사의 확산이고 기쁨의 확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시편의 저자는 되게 정말 아름답게 마지막에 이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자 여자 사랑할 때 당신 나 사랑해 얼만큼? 이만큼. 언제까지 사랑할 거야? 죽을 때까지. 뭐 그런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마치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마치 그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때까지 인도하실 뿐 아니라 죽어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고 나아가는, 정말 이 성전에서 일하신 그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지만 인도하실 또한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성전을 바라보면 저는 기도가 보여요. 성도들의 기도가 보입니다. 이 성전에서 기도하셨던 수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여기에 쌓여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볼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뿐 아니라,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세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후대에 전하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